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며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과연 우리는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 집에 12명의 손님이 갈 터인데 음식을 준비해 놓도록 해라 라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와 충분한 친교 안에 머물러 있다면 가능한 일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황당할 겁니다. 그죠? 제가 이 성당에 와서 처음에 구역 미사를, 그러니까 가정마다 미사를 한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저를 받아들여 줬을까요? 준비된 분들, 근데 그 준비라는 건 외적 준비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어떤 데는 2명이서 미사했습니다. 그냥 자기 집만 잠깐 빌려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리조리 다 빠져서 실제 미사를 드린 집은 짜들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너에게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고 어쩔 수 없어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참된 신앙도 아니고 참된 죄도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신앙이며 등 떠밀려서 죄를 짓는 게 그걸 어떻게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다는 여전히 이 순간까지도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묻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 특이점이 하나 있긴 하죠.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입니다. 그죠? 부르는 대상에 대한 존칭 자체가 다릅니다. 유다는 뭐라고 부르죠?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저는 아니겠지요입니다. 각오하고 오셨지요? 성령 기도회는 지입니다. 예. 우리 갱상도 말로 질잖아. 질척하이. 자, 행동이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일,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자다가 다리를 덜덜 떨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심지어는 그마저도 이유가 있어서 다 행동을 해요. 그죠? 정말 감각적인 무슨 정기적 반응이 아닌 다음에는
사람이 뭔가 동작을 하고 말을 하고 실천을 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그 이전에 이미 생각이 현존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물리적 공간이 있다면 영적인 영역이 선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이 우리 눈앞에 뚜렷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듯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 탁자 존재합니까? 예. 비는 걸, 그죠? 제가 만지기도 하고 지금 원하면 소리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들리죠? 쿵쾅 소리. 그러니 오감을 통해서 모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존재합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 또한 현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교만은 존재합니다. 자아에 대한 고집은 존재합니다.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인내는 현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견딜 것인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가치들, 누군가에 대한 사랑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증오도 존재합니다. 물론 증오 자체가 존재하진 않아요. 여러분,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기반으로 뭔가 파괴될 때 그게 악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증오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심도 없으면 증오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리비아 대통령을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누군지를 알아야 미워할까 해라. 존재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죠? 모든 존재하는 악한 것들은 선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서도 단편적인 선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든 저든 영적인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균형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정치적 균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죠.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진보 쪽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서 지킬 것은 지키고 그 와중에 바꾸어 나갈 것은 바꾸어 나가는 그런 양자를 균등하게 지는 균형점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한쪽으로 이게 무너져 버리면 너무 딱딱한 원칙만 고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 막 근본 없이 막 뭐든지 다 허락하자 했을 때에는 끝도 없이 내달리는 이 길길이 날뛰는 망아지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균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길 바라요. 제 장담하건대 20분 뒤에 잡니다. 이 중에 한 15%는 자기 싶다. 자, 세상에는 쓰레기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쓸모를 다한 물건들. 자, 지금 이 책도 오늘도 우리 소녀님한테 혼인 예식서가 옛날 겁니다. 아, 그래요? 2012년도 겁니다. 아, 그러면 요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으니까 새로 주문하십시오. 그럼 2012년도 책은 어떡할까요? 파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죠. 그럼 뭐에 쓰겠습니까? 새로운 전례가 나와서 그 전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옛날 것들을 뭐 하겠어요, 그죠? 예, 갖다 버리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실체를 파괴해서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묵주, 성상들 그냥 갖다 버리진 마세요. 이 잘게 부수어서 그 실체가, 이게 보았을 때 뭔지 모를 정도로 실체를 없앤 다음에 버리면 됩니다. 뒷마당에 묻으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세상에는 쓰레기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버려져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죠. 본래의 가치를 다하거나 본래의 목적에 더 이상 쓰임새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이가 존재를 하죠. 쓰레기가 양산이 되고 나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겁니다. 쓰레기는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죠. 누군가 수고해서 치워야만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렵지 않죠? 쓰레기 치우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다만 이걸 영적인 분명한 현실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는 어둠이고 하느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가리는 무언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악이라는 것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이 많죠. 물론 선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 악이 흘러넘치는 곳에는 선도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하느님은 교묘하게 균형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싹 정리하실 겁니다. 그게 당신의 정의니까요. 하느님의 정의는 남김없이 실현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다만 이 악은 현재 이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은 또다시 주변에 어둠을 흩뿌립니다. 쓰레기가 생겨나는 것처럼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썼으면 괜찮을 공책을 엉망진창으로 써가지고 쓰레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정도 쓰레기는 괜찮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면서 이렇게 절로 뛰는데 참외 이렇게 꺼내오면서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냇가에 던져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동동동동 굴러가 전부 다 저 하류로 다 모이겠죠. 그러면 저 하류 어딘가에 정착해서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류 쪽으로도 산책을 하고 하류 쪽으로도 산책을 하다 보니까 상류 쪽으로 가마 그런 썰인 버리는 거 그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참외들 그런 거 봐야 되고, 내려가면서는 이제 썩어 있는 참외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또 요즘은 또 뭘 그래 많이 태우는지 안개 낀 날은 더 많이 태워요. 남들 안 본다 싶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공기가 거기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다 맡습니까? 제가 맡아야 돼요. 저는 뭘 태워본 적이 없는데, 나는 뭘 버려본 적이 없는데, 나는 뭘 썩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냄새를 내가 고스란히 다 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은 또다시 그 주변에 어둠을 흩뿌립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악은 어둠을 양산해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만약에 내면이 맑고 깨끗하고 정갈하다면 괜찮겠으나, 물론 괜찮지는 않아요.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악이 있으면 그 악은 계속해서 내 주변에 어둠을 흩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영혼이 악한 사람은 사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 주변에서 맡을 수 있는 영적 향기라고는 쓰레기 냄새밖에 없으니까. 내가 인상 쓰고 있지, 내가 투덜거리고 있지, 내가 누구 험담하고 있지, 내가 막 세상 싫다고 오만 때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주변에 왁 쏟아내니까 내 주변에 더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슬슬 피하죠. 어느 순간부터는 안 올라옵니다. 내가 사서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곁에 가면 누구 욕밖에 안 하는데 내가 그 사람 곁에 왜 가냐고요. 나는 그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만나기 하마치 남편요, 자기 가까운 누구요, 입에서 끊임없는 쓰레기들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왜? 속이 썩어 있으니까요. 영적인 실체는 실존합니다. 그래서 그 썩어 있는 속에서는 썩어 있는 양산품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영적 쓰레기는 우리의 썩은 말과 썩은 행동들이죠. 곱게 말하고 곱게 행동해도 될 것을 괜히 썩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불쌍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통이 야기됩니다. 악은 항상 인간의 고통을 야기시켜요. 반대로 선은 우리를 치유해 주죠. 제가 지금 하는 강론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뭘 물어봅니까? 악인에게는 더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학교 수업 자체가 그럼 악이겠네. 학생들에게 수업거리와 숙제를 주니까? 아니죠. 악은 파괴적입니다. 회생불가하게 만들어요. 선은 시련을 주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만드는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인 거죠. 무조건 아프다고 다 악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악인에게 선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던 사람에게 빛은 그 자체로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다니는 사람에게 빛은 아름다움이죠. 화려한 색깔과 아름다운 장식들은 그 눈을 즐겁게 하니까 좋은 겁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던 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이에게는 그 빛은 괴로움일 뿐인 겁니다. 기도하자 했을 때 늘 기도해오던 사람이면 오히려 기도가 쉬는 시간이에요. 맨날 묵주기도 오도 안 바치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묵주기도 1단만 바치서 가면 팍 하고 코웃음 칠까 해라. 가짜크로 1단이 뭡니까? 한 20단 주지. 그래야 숙제가 되지. 이칼까 해라. 그죠? 마라톤 맨날 10km씩 뛰는 사람한테 오늘 내하고 같이 1km 걷자 하면 팍 할까 해라. 그죠? 나는 맨날 10km 뛰는데 뭐. 하지만 집에서 탱자 노는 사람한테 좀 나가 걷자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죽을라 합니다. 자, 그래서 악은 주변에 크나큰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파괴적인 고통을 야기시켜요. 누군가에 대해 무심코한 험담이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나는 그냥 무심코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어마어마한 돌덩이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또 별뜻 없이 한 거짓말이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온전하던 유리컵을 바닥에 냅다 던지면 던지는 수고가 들죠. 근데 그거 얼마 안 들잖아요. 하지만 바닥에 던져져서 깨어지고 파괴되어서 그 남은 조각조각들을 하나하나씩 다 수렴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듭니까? 이것이 악이 악을 퍼뜨리는 수고와 악을 수습하는 수고의 차이입니다. 수습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악을 저지르는 것은 수고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악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악이에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바람을 피웁니다. 자기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술을 계속 먹는 사람은 좋아서 그 술을 먹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정말 죽을 각오로 내가 이 술을 먹는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꼴랑꼴랑 넘어가는 술이 입에 너무나 달고 아름답고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먹죠. 그 뒤에 오는 파괴적인 결과는 지 담당이지 뭐. 지가 책임져야지. 나중에 수습할 때 들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은 자기 몫입니다. 영혼의 안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현실은 수많은 어둠과 실제적인 아픔을 양산해냅니다. 한 인간의 영혼 속에 어둠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그 영혼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 났을 때 그로부터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주변의 어둠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일까요? 영혼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보일까요? 보이면 고치겠지. 보이면 의사를 찾겠죠. 나중에 정신질환쯤 되면 그제서야 정신학과 의사 선생님들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던지는 그 순간에 손만 막았어도 멈춰졌을 일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느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줬죠. 이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사랑은 자유에서만 나와요.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자유를 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말한 것을 네가 멈출 수도 있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저는 아니겠지요. 이거 꼬로막에 얘기해야 됩니다. 친 알겠지. 냅니까? 네 아닙니다. 그죠? 아주 꼬로막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적인 최상급의 보물을 선물해 준 겁니다. 그게 뭐다? 자유입니다. 자유.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자유. 심지어 나를 창조한 창조주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반항하는 자유. 그래서 이 자유 안에서 하느님은 사랑이 싹 트길 바랬죠. 이 씨앗을 선물해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줄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다른 좋은 것들을 허락하마. 이 아름다운 자연도 주고 너희가 아름답게 사용할 몸도 선물해 줄게.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 아름다운 관계도 선물해 줄게.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알다시피 인간은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자연도 파괴해, 관계도 파괴해, 돈에 대한 탐욕으로 뭐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이나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려 막 엉망진창으로 놀아나고 있죠. 성적인 쾌락, 어제 교리하면서 가르쳤는데요, 성에 대한 욕구는 정당한 것이지만 세욕이라는 것은 이 성에 대한 집착이고 쾌락만 쫓는 더러운 욕구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괴적으로, 그러다가 아가 덜컥 들어서면 또 어째요? 그 애조차 죽여버립니다. 하느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 그 아이들이 온전히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겠죠, 키울 때는. 하지만 이제 늙음하게 다 자라난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했을 것을 막 그때 막 칵칵 찌기는 게야. 칵칵 눈에 비지도 않는 거 뭐 세포 쪼가리라고.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당신이 선물해 준 그 자유, 그걸 당신의 뜻대로만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제가 아까 쓰레기 얘기했죠. 쓰레기가 생겨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준비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훗날에 당신이 완성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는 악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악의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됐죠. 여러분, 세제가 더러운 거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죠. 세제는 씻는 데 있는 거잖아, 그죠? 세제는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그죠? 다른 것들을 정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활용되고 쓰일 때마다 다른 것들이 깨끗해지지, 그것이 쓰일 때 다른 것들이 더러워질 이유가 없죠. 더러움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락스 담은 통이 더러워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야, 그 통 안에 가끔씩 소독해줘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락스 담기 있는데, 락스. 예? 항상 정화되고 있을걸 뭐. 꿀은 따로 소독 안 하잖아요, 그죠? 프로폴리스라는 것 자체가 천연 항생제입니까? 그라이께네 꿀은 천년 만년 막 이집트에서 몇천 년 지난 꿀 꺼내가 그날 당장 묻어도 괜찮아. 예. 천연 항생제인데 뭐. 자, 그래서 이 작업을 누군가 해야 됩니다. 쓰레기가 양산되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생겨난 악을 이렇게 쓸어 담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인가? 아닌 겁니다.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일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자신은 악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악을 쓸어 담는 기능을 갖고 있는 진공청소기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진공청소기. 나는 영적인 악을 양산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악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치운다. 자, 진공청소기가 만약에 이런 진공청소기가 있어봐. 앞에는 치야. 근데 그 치운 걸 뒤로 다 빼고 앉았어. 이게 진공청소기입니까? 괜히 전기만 먹는 쓸모없는 기계죠. 진공청소기는 뭐예요? 빨아당겨서 자기 안에 응축시켜놔야 됩니다. 그거를 도로 꺼내놓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건 고장난 진공청소기죠. 자,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흡입력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진공청소기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의 설명을 진공청소기의 비유로 하는 겁니다. 진공청소기 간다고 청소하는데 가고 빨아당기면 이거 뭐 팝코인 하나 빨아 넣겠나? 휘발이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다 빨아당겨야 돼. 좀에만 딱 건드리면 쫙 빨아당겨야 됩니다. 스펀지로 청소를 하는데 스펀지가 흡입력이 없어. 도로 안에 있는 꾸정물을 밖에다 꺼내놓고 앉았어. 처덕처덕. 그러면 안 되잖아요. 쫙 말려가지고 어떤 오염물이 있든지 딱 갖다 대는 순간 탁 빨아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스펀지가 완벽하고 훌륭하고 좋은 거죠.
그냥 같이 있는 강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자기들 죄를 용서해 준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니나 내나, 니 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은 놈이 뭘 네가 나를 용서한다고 계산노? 아니지. 더할 나위 없이 고결한 분이어야 땡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이라는 가장 순결무구하고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고 갖다 잡수 하고 너거 죄 여기다 다 태하라. 그러면 너거가 죄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야는 갖다 지기 뽑게, 쓰레기통에 넣게.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신이 더할 나위 없이 고귀했어야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습게 봅니다. 네. 우리는 왜 우습게 보려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 왜? 나 자신이 가장 뛰어나야 된다는 어떤 내적인 어떤 갈망을 다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열을 따질 수 있어요. 도토리 기재기 할 수 있어. 더 큰 도토리가 있을 수 있지. 그죠? 근데 그거를 누구하고 하고 앉았느냐? 하느님하고 하고 앉았습니다. 하느님을 앞에 두고 내가 마치 신이 되려는, 그게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죄였죠. 이제 주의력이 막 산산이 옅어지는 게 보입니다. 마무리해야 되겠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지? 자, 그래요. 벌써 30분 지났다. 마무리할게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고결한 분이 내려와서 쓰레기를 치우는 데 멈추지 않고 가장 저 낮은 곳에 가서 흡입력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죄악을 빨아당기는 그 모습을 우리 앞에 보였지 않습니까? 왜? 너희도 그렇게 살렴 하고 우리를 초대하려고.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자기 혼자 신앙만 잔뜩 키우고 앉았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신앙에 대한 열성이 생겨나는 거죠. 판공을 열심히 보고 미사를 안 빠지려고 하는데 그것 이상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어딘가에 가서 어둠을 빨아당겨야 신앙인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인데, 그저 성당 안에 행사나 준비하고 그냥 꾸밀 거나 꾸미고 형식적인 거나 채우고 그러고는 자만에 빠져 살아간, 나 정도 하면 아이고 오늘 기도한다고 고생 많았다, 아이고 내만치 해야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아니거든요.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치우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조차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당신이 가는 곳 주변에는 자꾸만 어둠이 양산되고 있는데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나 고귀한 존재로 보고 있으니 얼척없다는 거죠. 아닌데 당신이 뭘 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험지에 가서, 낮은 곳에 가서, 주변에 야전 병원에 가서, 피가 철철 흐르는 곳에 환자를 움켜쥐고, 야 빨리 붕대 갖고 온나 하고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고상하게 아름다운 영역 속에 신앙을 추구하는 거죠. 별일 있으려고, 그죠? 아이고 우리 아들 와 성당 안 오나 몰라 그렇게 쌓고 앉았고, 그죠? 야, 아들은 와 신앙생활을 저리 안 하겠노? 예수님은 험지에 계시는데 우리는 신앙을 추구하면서 고결함만 찾고 있습니다. 매번 사순시기마다 당신의 순환이 울려 퍼지고 당신은 피떡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쁘게 꾸민 장식물로 오히려 순환을 기념하고 있죠.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났는데 세상은 그걸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상품화해서 그 구유를 가장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꾸며버려 세상에서 갖다 파는 상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독서입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내 목적지에 무엇이 서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은총은 어디 있을까요? 은총은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총은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넘쳐 흐르는 법입니다. 물은 어디로 고일까요?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고이죠. 평평한 판때기를 하나 놓고 물을 고이게 하려면 그 비닐 한 장 깔아놓고, 그죠? 물을 딱 채웠어. 물을 가장 깊은 곳으로 고이게 하려면 비닐을 쭉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비닐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자동으로 모이겠죠? 그리고 높다고 생각하는 영역에는 물이 메말라 버리기 시작합니다. 의술은 어디에서 펼쳐질까요? 의술은 환자가 많을 때 의술이 펼쳐집니다. 모두가 건강하다면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기도의 미사인데 성령의 힘이 여기서 펼쳐질까 아닐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냅니다. 은총의 시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나날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 어둠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때 내가 은총 속에 살아가는지 아닌지가 증명된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때를 살고 갑니다. 안타까운 영혼들이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바둥바둥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막 서로 부딪히고 낑기고 막 서로 밀치고 난리를 치는데 때가 되면 다 생을 마감합니다. 하느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이 이 지상의 삶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바라본다면 영원의 현실을 바라보고 지상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난리를 쳐본들 헛된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암만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겨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잠깐 주목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누가 기억하노?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